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기자오는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역 모임에 가서 강의 및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강의하신 목사님에게 들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 목사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 다니려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변했습니다. 재산은 제 통장에 몇십만 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자유입니다. 꼭 하고 싶으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병을 받았어요. 청병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집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의 전세값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7억, 8억, 10억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럼 시동네에서 땅 사고 멋지게 질 수 있죠. 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세거리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청구했는데 집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면 그래도 전세거리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1년에 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가 안 되면 감사하다.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자매의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던데 어느 정도나 듭니까? 자수성가에서 분홍이 된 남편은 교회 헌금과 11조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에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X만큼만 든다면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려고 한다면 선생님 그냥 담배값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담배값 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금연을 했고 담배값을 헌금으로 내면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담배 한 보루에 얼마 정도 하죠? 얼마 정도에? 죄송합니다. 비밀문이 없군요. 다 끊었군요. 옛날에 88라이트가 한 갑에 500원 했었습니다. 10갑이면 5,000원. 요즘은 한 갑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니까는 10갑이면 5만원 정도 되겠죠? 그 일주일에 한 보루 정도, 너무 많이 피는가요? 두 보루 정도 하면 10만원 정도요? 네. 그렇게 1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배값이 아니라 쌀 10가마의 분량을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남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싸구려로 밀을 대던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제는 예수를 비싸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를 값싸게 믿는 분들이 아니라 비싸게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비싸게 믿는 분들이에요. 거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교장도 해본 일이 없고 교감도 해본 일도 없는 그냥 평교사로 은퇴했던 분입니다. 그저 평교사로서 45년 동안 오직 교육만을 위해서 시골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가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분이 퇴임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여러분, 나는 내 평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쏟아부은 그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9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독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유언하면서 내 평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 보인다, 이것도 좋지만 목사님, 내 평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여한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의 품에 안겨 영원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열을 쏟고 일생을 바쳐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까? 여러분 행복자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나의 정열을 쏟아붓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든 농사의 일이든 내 직업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열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도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예수를 믿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일이고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나귀 주인과 그리고 나귀 새끼에게 대해서 한번 입장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라는 말에 주목을 했는데 새롭게 이제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구절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나귀는 바로 뭐예요? 야생의 나귀였다.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얹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이야기. 말 길들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봤습니다. 말을 길들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말을 길들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습관과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갔다.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에게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보통의 나귀라면 펄쩍 뛰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옛 습성을 버리고 야생의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나귀가 야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등에 앉으신 예수님을 불편하다고 해서 난동을 피웠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야생의 습성을 억누르고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훈련된 나귀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옛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옛 기질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옛날 성격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진짜 내가 예수만 하면서 한 번 그냥 들이받는 건데,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아, 진짜 옛날 성격을 한 번 그냥, 야, 내가 그래도 시동교회 직분자니까 참지, 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라 알아라, 그런 마음 들어갈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묵상하는. 네. 그런데 나귀는, 타고자 하는 나귀는 야생의 습성을 억누르고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시독교 성도들의 인생, 신앙의 여정에 나귀 새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기질과 옛날의 성격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짓누르면서, 그러면서 묵묵히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야생의 나귀와 같이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늘 옛 습관으로 돌아갔던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라면서 한숨을 쉬던 바울의 모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인의 습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죄기 사람 죄를 그들을 징벌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안한 세상에 또 임하게 되면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징벌하시고 사사가 죽으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자아와 그리고 옛 자아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야성, 우리의 옛날의 모습, 자의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짓누르면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귀와 닮아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옛날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 속에서 혈기가 끓어오르고 옛 습관대로 살고 싶은 본능을 버리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등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옛 습성과 기질과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난동을 부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야기. 휴전 전 7년방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사격훈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5m 거리에서 10발, 25m 거리에서 10발을 발사해서 평균 150점 이상을 점수를 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총 사격은 의외로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홍콩 영화 보면 주인말이 팍 쏘잖아요. 쏘는 적도 다 쓰러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물체를 권총으로 쏴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관총도 어렵고요, 장총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15m 거리 그리고 25m 거리에서 10발을 발사해 20발을 쏴서 평균 150점 이상 점수를 내야 됩니다. 한 발에 10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5발 이상 명중을 해야 됩니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은 평균 80점을 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팔과 손목의 힘이 약해 총의 반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확한 조준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을 쏘면 앞으로 나가는 힘만큼 뒤로 반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이등병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체를 맞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200점 만점에 80점도 못 맞췄어요. 그러나 상급자들은 병장들, 상병들은 150점 이상을 잘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된 사람들이 잘 맞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일컬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자꾸만 끊어질 때일수록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 했다, 대면 했다, 인원제한 했다, 풀어줬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혼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러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 여러분의 삶도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신앙 안에 사는 삶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삶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젊은 청년 사장님이요, 커피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은 소문이 났어요. 뭐가 소문났냐면 이 사장님 아주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어도 직원이 불친절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사장님이 불친절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친절하고 소문난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님들을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마음 한편으로 어차피 내 가게인데 망해도 내가 망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커피를 내리고 컵에 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이 들어간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걸려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같은 창대하리라. 희롱성결교회 딱 찍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뭐라는 거야? 장사를 하는 거야. 커피를 내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간판이 보였어요. 말씀 액자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짜증이 났어요. 피곤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아주 불친절했어요. 커피를 받아서 가는 손님들이 뭘 봐요? 액자를 보는 거예요. 왜 위를 쳐다보았을까? 나의 불친절한 태도를 통해서 커피를 받아들고 말씀 액자를 보면서 손님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기분대로 마음껏 장사하면 내 가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후로 청년은 힘들고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걸고 장사를 한다고 날마다 다짐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시국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농산물은 그냥 고추가 아니에요. 그 고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여러분들이 생산한 고추예요. 그렇죠? 시동계 아무개 권사님, 시동계 아무개 장로님, 시동계 아무개 집사님이 재배한 고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두 말씀을 걸고 살아가는 작은 나귀와 같습니다. 우리의 등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 사람들은 우리의 등에 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금융그룹에서 근무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장님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회식 때 술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회사 내 토론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나면 회장님이 직접 질문을 하니 다들 긴장하며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요, 술 문화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 세미나 같은 거예요.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해요? 회장님이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 수 있겠어요? 뭐 졸면 안 되겠어요? 졸 수 없는 거예요.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메모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섬기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융그룹이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 대접받는 일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돈을 빌려가는 입장이에요. 돈을 빌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술 대접받고 음식 대접받고 선물 받는 게 관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해도 차를 마셔도 직원들이 먼저 대접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회장님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룹의 변화를 설명해 준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동교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야 돼?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시동교회 괜찮은 교회야. 시동교회 성도는 정말 달라졌어. 시동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곳이야. 시동교회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나와서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과 우리 시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시동교회 성도들은 달라.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달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룹 회장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충현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출마했을 때 목사님들이 의무량으로 많이 응원했습니다. 저희 모교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장대환 목사님인데요.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목사님 때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많이 찍어줬어요. 김영삼 씨.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장로 대통령 다르네. 장로 대통령 달라. 뭐가 달라? 저는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공연하게 밝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스타들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멋지게 보였어요. 공영방송에서 라이브잖아요. 생방송이잖아요. 연말 시상식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 편집이 안 돼요. 왜요? 생방송이니까. 편집이 안 됩니다. 녹화방송 같은 편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방송 시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스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보다는 회장님이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그게 선교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책에 보면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그 모임이 1000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 성경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이 1000개가 되었다. 그 시발점은 윌리엄 보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막대한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억만장자라 그랬죠.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백만장자는 뭐 몇십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만장자는 몇백억이죠. 이게 1887년 1913년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인에 시달린 지 한 달 후 25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납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억만장자. 그 유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척수막염에 걸려서 25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소천한 후에 그의 성경책 속에는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렸어요. 누구의?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병마와 싸워서라도 어떤 한계에도 부딪혀도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No retreat.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5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산 이 사람이 윌리엄 보든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지만 그의 소식이 예일대학에 전해지자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헌신과 삶의 이야기를 듣는 수천 명의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결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새끼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이 나귀는 소 한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낌없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겸손하게 순결하게 내놓았습니다. 구세기 선교 신앙의 창시자 사무엘 로간 브랭글은 미국의 명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며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무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의 청명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건너가 윌리엄 무스 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 목사예요. 뭐 우리나라 치면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와서 장춘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그 정도 되겠죠.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재수 3수가 필수라고. 그만큼 장로회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서멜 로건 브랭글 목사님도 미국의 명문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유명한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대역교회 목사 청빙을 거절하고 사관학교에서 윌리엄 부스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역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윌리엄 부스 밑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지켰냐면 윌리엄 부스가 처음에 부여된 임무가 뭐냐면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벗어놓은 흙투성이 구두를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사관 생도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바라보며 브랭글은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번쩍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장면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대역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내가 그런데 엘리트 목사인데 내가 기껏 여기 와서 어둡고 지하에서 사관생도의 흙 묻은 신발을 닦는 일을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 그 순간 번쩍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지나갔어요. 그는 분노하고 불평한 것이 나의 음성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나귀의 죄인처럼 순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나귀처럼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에 대고 묵묵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도왔던 나귀처럼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도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조차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귀를 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도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마음에 상함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여지는 이 야생의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의 기질과 습관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